자유의 어떤 참맛을 느끼기 위해서는 좀 제한되어지는 삶은 좀 제한되는 상황을 경험하면 그리고 훨씬 더 자유에 대한 갈망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부울경, 부산, 울산, 경상, 남북도에 있는 부대들을 이렇게 대상으로 군 인성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군대 가보니까 참 느낌이 좀 새롭고 했는데요. 요즘 군대가 참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이전보다. 제가 그걸 좀 실감했던 게 일단 월급이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은 이등병도 100만 원이 넘는 거 아시죠? 많이 늘었고 그리고 휴대폰을 일과의 시간에 자유롭게 사용합니다. 인터넷도 가능하고 그리고 그 매점을 언제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문한 몇몇 부대는 휴대폰 시범 부대라고 해서 하루 종일 휴대폰을 근무 중에도 휴대폰을 막 쇼핑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보안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부대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유를 향한 목마름은 참 크다라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제가 해운대에 이제 어느 부대를 방문해서 인성교육을 하고 거기는 보니까 서울과 수도권에서 온 친구들이 50% 이상이었습니다. 제가 물어봤죠. 야, 너네 여기 그 해운대 처음 온 친구들도 있을 텐데 전역하고 나면 그래도 매년 오겠지 하니까 한 친구가 강사님 저는 10년 안에는 올 생각이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편하고 괜찮은 럭셔리한 군 생활을 하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5성급 호텔을 제공해도 너 일주일간 5성급 호텔에서 묵을래 아니면 전역할래 하면 아마 제가 생각할 때 99.9%는 다 전역을 하려고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먹기 싫을 때 안 먹고 이게 우리는 너무 일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군대를 가보세요. 10시에는 자야 되고 6시에는 일어나야 되고 아침을 안 먹는다. 큰일 납니다. 먹어야 돼요. 이런 자유 사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여러분 이 자유가 소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갈라디아 5장 1절을 신학자들은 자유의 대헌장이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유의 대헌장.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그리고 이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뭔가 자유가 제한되어 있고 뭔가 좀 묶여 있고 매여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예를 들면 뭐 사랑하세요, 용서하세요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요 특별히 사도들의 보낸 편지들의 그런 구절이 등장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전제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뭔가 사랑을 잘 못하고 있구나. 뭔가 좀 서로 용납을 잘 못하고 있구나. 혹은 너희가 열심을 내라. 뭐 하여튼 뭘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좀 제대로 열심을 내지 못하고 뭔가 좀 이렇게 힘써서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사도 바울께서 1차 전도 여행 때 그때 복음을 전하고 생겨난 공동체들이 있었습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을 중심으로 말이죠. 그런데 그때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이 사람들은 초신자들 아닙니까? 대부분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서 이방인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는데 아직 뭔가 체계적으로 잘 알지도 못한 이 사람들에게 누군가가 사도 바울이 전한 올바른 복음, 참된 복음이 아니라 뭔가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굉장히 좀 단호하고 좀 심각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저주 이 공동체를 향해서 저주의 표현들을 2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건 그 성도들이 예를 들어서 조금 좀 잘못된 길을 간다고 해서 혹은 좀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이런 삶의 형태를 갖고 있다고 해서 저주를 퍼붓는 목회자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오죽했으면 이렇게 했을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는요,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기성교회들, 이런 예배당, 건물로 된 예배당을 쓰는 교회, 그런 공동체는 없었습니다. AD 314년 이후에 로마가 국교화되면서 그때부터 건물로서의 예배당이 시작되었고, 그전에는 다 가정교회들이었습니다. 보통 한 20명에서 50명 정도의 그 정도가 모이는 이런 가정 공동체들이어서 누군가가 와서 잘못된 가르침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그 공동체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1절 한번 보실까요? 네, 신약성경 사도행전 15, 213쪽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 공의회가 잘 나와 있는 장이죠. 이때 사도들과 제자들이 모여서 중요한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가 이런 회의가 있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이 어떤 형제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어떤 형제들은 유대인일까요? 이방인일까요? 당연히 유대인이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리고 이방 지역에 있는 이제 죄송합니다. 이제 막 그리스도인이 된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니? 그거 좋은 일이야. 그런데 그것만 해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 너희가 유대인도 되어야 돼.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요 몸에 행하는 의식이기도 하고 가장 확실한 눈에 보이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할례는 사실 율법 그 자체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 할례 했어 안 했어? 네. 할례를 안 했네. 할례를 했네. 이런 것으로 그냥 그 어떤 판단을 하는. 네. 그래서 네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다? 그건 단초짜리 진리야. 유대인이 돼야 돼. 이런 면에서 모세 율법 그리고 구약의 율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율법주의 아닙니까? 여러분 율법주의는 율법의 목적과 상관없이 사실 구약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폐해진가 아니라 완성되었죠. 다 성취되었고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 얻는 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구약의 율법을 준수하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갈라디아서 5장 4절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사람. 여러분 율법 자체가 나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정말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된 것이고 사실은 하나의 법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과는 어떻게 관계하고, 일상생활은 어떻게 하고, 사회생활은 어떻게 하고, 가정생활은 어떻게 하고, 국가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삶의 방식을 가져야 될지, 하나님은 어떻게 또 예배해야 할지,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일상의 삶에 필요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분의 언약의 백성으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삶의 방식이 바로 율법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기 때문에,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한 사람도 그러면 구원을 못 받았을 거예요. 율법을 어떻게 100%다 지킵니까? 율법의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가 99개 율법을 준수하고 하나를 어기면 다 끝납니다. 다 그냥 소용이 없습니다. 그 율법을 어떻게 다 지켜서 구원을 얻습니까?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 없는 방식으로 율법을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반율법주의 혹은 무율법주의가 돼야 될까요? 반율법주의는 율법을 반대하는 거예요. 율법 필요 없어. 율법은 나쁜 것이야. 여러분, 무율법주의는요, 이제 더 이상 율법은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둘의 공통점을 아십니까? 반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는 율법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모세율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다 성취됐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짐승들의 피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고, 그 수많은 제도와 음식법과 여러 규례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졌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구약율법은 더 이상 그 형식과 이런 내용들이 우리에게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적인 진리와 상대적인 진리를 구분하는 게 필요합니다. 상대적인 진리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돼지고기 드시나요? 큰일 날 일입니다. 돼지고기 드시면 안 됩니다. 원래 구약 율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돼지고기를 먹잖아요. 왜냐하면 상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레위기 11장 젓가락장으로 알려져 있는 거기 음식 규례들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을 수 없는 음식, 기타 이런 정결 규례들,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절대적인 진리인가 상대적인 진리,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잘 구분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의 모든 율법은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딱 한 가지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사실 구약 율법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하시면서 제자들에게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적용되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다른 복음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참된 진리, 참 복음을 받은 우리는 이제 자유하는 아들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절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여러분, 자유한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자유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여러분 자녀와 종의 차이를 아시나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실감을 잘 못하죠. 왜? 실제로 이 사회에서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게 심리적이고 영적이고 그냥 의미상 그런 거지.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때는요, 시장에서 노예가 매매되고 있었습니다. 물건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종의 멍에를 맨다는 게 뭔지, 종의 삶이 뭔지, 자유하는 사람의, 자유하는 그 당시 어떤 시민의 삶이 뭔지를 너무나 잘 실감하는 거죠. 우리 그냥 의미상으로 종이 되면 안 되지. 네. 여러분, 종은요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집에 오면 뭐합니까? 그래도 열심히 일했으니 주인이 밥 정도는 챙겨줘야지, 밥 정도는 차려놨겠지, 이런 주인이 있습니까? 그런 주인이 없어요. 열심히 일하고 와서 자기가 또 밥해서 주인한테 겸상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차려드리고 그리고 자기는 찌끄레기 먹고 자기가 치우고, 그러면 주인이 너 너무 수고했다, 열심히 일도 하고 이렇게 너무 애썼다, 내가 보너스 줄게, 이런 주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너무 당연한 것이에요.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종이 저 휴가 좀 쓸게요, 생각도 할 수 없는 거죠. 하고 싶은 걸 할 자유가 없고요, 하고 싶지 않은 걸 안 할 자유도 없습니다. 종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굉장히 선한 것도 우리가 잘못하면 정말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제한시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유익합니까? 여러분, 큐티, 성경 읽기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기도와 성경 읽기와 큐티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해서 그게 더 나아가서 강요가 되어버리면, 여러분,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성경 읽지 않으면 뭔가 좀 이류신자가 되고, 오늘 한 30분 기도 안 했는데 나는 그냥 영성이 바닥인 사람이고, 그래서 막 죄책감도 느끼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인 친밀함을 위해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건 의무가 아니라 우리가 누릴 특권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무리 영적으로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그냥 강요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적절하게 강조는 하되, 여러분, 이것 때문에도 묶이지 마십시오. 매이지 마십시오. 우리가 자유한 이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묶여서 매여서 형식적이고 어떤 틀에 박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다면 안타까운 말입니까? 저는 가끔 제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믿는 거 너무 좋지 않으세요? 예수님 믿는 거 재미없거나 안 좋으면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냥 나름대로 그냥 자기를 추구하고 좀 즐거운 삶을 살려고 하는 게 낫지, 굳이 왜 쓸데없이 그런 힘든 종교 생활을 하려고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전해진 이 진리가 참으로 사람을 사람답게 하고 우리를 참으로 자유롭게 하고 참으로 복되고 행복하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 저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은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아무거나 해도 돼, 이런 자유를 얘기했을까요? 진정한 자유를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서 정말 사도 바울의 강조점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3절과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3절과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진다니.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종노릇하지 마라. 너희는 자유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이 놀라운 신분과 정체성으로 부름받았는데 왜 여전히 종노릇하냐? 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분명히 5장 1절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사랑으로 종노릇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내용이 그냥 헷갈리는 것일까요?
이게 모순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우리의 지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영적인 가족들을 위해 종이 될 자유도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종로로 탈 자유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은 종이 뭔지를 알잖아요. 종이 허세 부리면서 종로로 타는 종이 어디 있어요? 정말로 머리를 조아리고, 정말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정말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종로로다. 종로릇이 그냥 상대방이 시키는 것 무조건 하라는 게 종로릇을 말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로마의 교회 그 당시 공동체가 여러 가지 좀 갈등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음식 규례 때문에 좀 갈등이 있었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거든요. 로마에 있는 믿는 자들 가운데 특별히 고기 먹는 문제, 이 로마서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대체로 그때 고기들은 우상 앞에 드려졌던, 그러니까 제물로 드려졌던 것들이 거의 이제 신전에서 시장으로 나와서 이렇게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이방인 형제들이요, 자매들이요, 지금 우상한테 바쳐진 저 고기를 먹는다고? 당신 돌았어? 아니, 어떻게 우상 앞에 드려진 저 더러운 걸 먹는단 말이야? 역시 근본 없는 것들은 어쩔 수 없어.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 왜 이게 어때서? 하나님 감사하고 먹으면 이거 얼마든지 좋은 것이지. 역시 아직 이 구약의 틀을 깨지 못한, 안 돼.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좀 타협점을 한번 마련해보지, 뭐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오히려 여러분, 사실 로마서에서 강한 자와 약한 자가 나오는데, 강한 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형제를 위해서 고기를 먹지 않을 자유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우리가 죄 짓는 거 아니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죄 짓는 게 아니라. 그런데 형제가 이것 때문에 너무 불편해하고, 이게 좀 특이한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 당시 돼지고기 안 먹었을 거예요. 아마. 그 당시에 연약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내가 마음껏 고기 먹을 수 있지만, 삼겹살 구워 먹을 수 있지만 안 먹는 거예요. 그럴 자유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십시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르라 행하라. 그리하여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사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자유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그냥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내 어떤 육체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물고기가요, 물을 나오는 순간 끝입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롭고 안전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자유는요,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그냥 종교적인 규례들 제가 그런 걸 지키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성령과 함께 걷는 것. 여기서 행하다라는 이 헬라어 원어는 함께 걷는다는 뜻입니다. 함께 걷는 것.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그래서 동행이라고 하죠. 함께 걸어가는 복되고 행복한 삶.
여러분 사실 이 율법주의를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성령께 있습니다. 올판에 기록된 율법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사람 변화되지 않습니다. 어떤 형식적인 몇 가지 것들을 지킨다고 해서 여러분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 안에서 성령의 주장하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의 종으로 죄의 욕망을 따라 죄의 본성을 따라 육체의 어떤 이런 감각적인 쾌락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서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자유와 참 행복을 느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편하고 싶고 좀 더 감각적인 이런 쾌락을 선호합니다. 여러분 죄 짓는 사람들이 억지로 죄 짓는 거 보셨나요? 나는 죄 짓기 너무 힘들어. 2박 3일 기도를 해야 겨우 죄 하나 지을 수 있어. 이런 사람 없어요. 누구든지 죄는 즐거워서 짓습니다. 죄가 주는 순간적인 기쁨이 있어야 해요. 그럼 죄를 짓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자유는 그 죄된 욕망 가운데 그 죄의 본성을 따라 뭐든지 하면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의 바람을 따라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복된 삶, 이 진정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또 다른 율법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죄의 대가를 다 감당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시고 그리고 의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져야 될 모든 죄의 짐을 지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루어야 될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사실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행하신 그 결과를 받아 먹는 거예요. 받아 누리는 겁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복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뭐 보탤 게 뭐가 있을까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아멘이시죠?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순종하고, 애쓰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라 좀 더 복을 받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누리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떤 면에서 누리기 위해서 더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종의 삶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전히 종에 매여서 여러 가지 규례에 매여서 종교적인 어떤 형식에 매여서 죄에 매여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자유를 그리고 하나님의 자유하는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이 진정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자유를 결코 뺏기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의 선입관이나 혹은 어쩌면 잘못된 종교적인 전통 때문에라도 여러분 뺏기지 마십시오. 진정한 복음의 본질, 진정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 저와 여러분이 자유케 되었습니다. 이 자유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 그리고 이 자유는 단지 그냥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하지 않는 자유를 포함하지만 더 넘어서서 형제를 위해서
오히려 적자 나를 내어줄 수 있는 그 자유까지 이 형제를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할 수 있는 성령을 따라 하루하루를 이 땅